신명기 32장 우리 48절부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온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우선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명령 치고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애석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조그만 강만 지나면은요, 건너면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뭐 사실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이렇게 큰 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요단강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강이고 물도 조금 흐르는, 우리로 봐서는 평소에는 그냥 개천 수준이에요. 개천 수준. 그 정도의 강이면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하루라도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평지에 지금 불러다 놓으시고 바로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권고를 하고 교훈을 하고 또 노래를 불러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넘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바라만 보래요. 바라만 보래요. 그러니까 너는 못 넘어간다 그 소리죠. 그리고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그랬는데, 아바림 산 줄령에 느보 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느보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느보 봉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느보 봉우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널리 보이는 거죠. 지금은 평지니까 평지에서는 그쪽 땅이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만 알지 실제로 그 땅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산 봉우리로 올라가면 멀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게 합니다. 그래 놓고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매정하시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 형이 호르 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거기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일종의 반석이 있죠. 반석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모세가 무슨 반응을 했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2번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여줬어요. 얼른 생각하면은 뭐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을 한 게 아니고 반석을 자기가 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아니 언제 자기 보고 물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해라 그 말이잖아요. 말만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성질 내듯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핑계 삼아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어찌 보면 모세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약간 원망 비슷한 그런 말도 모세 입에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기 성질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명백히 모세도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뭐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자기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땅은 무엇을 행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인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는데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건너가려면 이 모세는 쉽게 말하면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받지를 않았고 율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자기 역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타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랫말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시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함께 선포를 했어요. 함께 불러줬죠? 예. 함께 불러준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건너간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야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질서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고 죽임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에 대해서는 3일 만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시는데 율법의 대표로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당신이 혼자 그 사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섭리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는 네 역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역할이 아니다. 무슨 뭐 꼭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차원보다는, 아까 그 죄 문제는 꼭 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예요. 한계. 율법의 한계. 율법은 어떤 면에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 율법이 구원에까지 이르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바로 그런 의미가 신학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3장은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축복을 하지요. 33장 초반은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지나온 것을 회고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33장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일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자, 축복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사람들에게 뭐 축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사실 이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축복의 내용이 형식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기도 모습 같은 거잖아요.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즉석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기도고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축복은 무슨 뭐 축복할 때 어찌 보면 노래 형식과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드높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 분인가를 먼저 드높입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그런 능력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능력자도 아닌데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들판에 있는 산에 뭐 어떤 태양을 보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산을 보고 기도하거나 돌짝을 보고도 기도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봤자 그거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헛거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헛거에다 기도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능력자여야 되죠. 영화로우신 분이라야 되죠.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어야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복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이건 기도 형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시내산에서 오셨다는 말은 시내산이 뭐 하는 장소죠? 하나님 십계명 받은 장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어찌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말씀으로 임하는 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뭐 위압을 주거나 어떤 뭐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이런 물론 다 가짜신이죠. 가짜신인데 그건 괜히 겁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자,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대적들의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는데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이 세일산은 그 에돔 족속이 거하던 땅인데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말은 그런 자들의 그 위협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랬는데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요단 동편 땅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사실 그 북쪽 지역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은 어떤 면에서 거기서는 뭐 원래 약속되었던 그런 장소라고 하기는 약속이 따로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어쩌보면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땅은 요단 동편 땅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은 보너스로 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영광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는 말은 이 비추었다는 말은 큰 은혜를 비춘다, 은혜를 내리신다 뭐 그런 의미죠. 마치 보너스를 준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오른손에 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그 얘기예요.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그 대적들을 다 막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기도 하시고 그 말이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금부치 같은 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지을 때 쓰게 하시려고 그걸 좀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쟁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칩니까? 더군다나 요단 동편 땅은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이에요. 어떻게 맨손으로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그들을 다 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표현 정말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마치 품 안에 안듯이 또는 아래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해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호를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 기업은 야곱의 총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5절입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인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있었죠? 지도자예요. 사울하는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대요. 자, 조금 전에 여수론을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그랬죠? 예. 사랑스러운 백성들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아까 그랬잖아요. 친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백성들이 그의 수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요즘도 목사는 이런 모세라 이런 급에는 어림도 없지만은 이 목회자들도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가 누구냐면은 말씀을 잘 받는 성도.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목사한테 밥 사주고 또는 잘해주고 이것이 진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고자 힘쓰고 사실 이거보다 더 귀한 성도는 없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그 성도가 가장 정말 예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쁜 성도의 모습. 바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백성은 그 성도는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그 말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예요? 시내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저 바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란산은 마지막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한 그 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나온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축복하는데, 자, 아까 형식은 기도 형식이고, 또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자, 축복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금 빌었지만은,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에게는 뭐라고 축복하는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건 원하나이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예. 자, 이 말은 루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잘 되고 진짜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막 창대하게 될 것 같으면 죽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예. 아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자, 이 원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되고 있으면은 죽기를 원치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루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루벤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은 장자이지만은 사실은 장자권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니요. 그건 팥죽은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 얘기고 이 루벤은 자기 그렇죠. 예, 자기 서모를 범했지요. 그것 때문에 야곱도 이 루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심하게 꾸짖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미래에 대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의 내용은 이 모세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찍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내용과 여기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그의 앞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준 걸 가지고 이 축복의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루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겨우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겨우 살게 된다. 어찌 보면 장자권은 박탈당하고 굉장히 쇠약해지고 여러모로 상당히 안 좋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래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죽지는 말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루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비의 침상을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쇠약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루벤 지파는요.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고요. 그 다음 자 7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은 루벤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라고 하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신다. 자,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자, 유다 보고 하나님이 그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이잖아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의 백성 바로 유다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다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유다는 그의 백성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부 다 유다가 어찌 보면 주권자가 돼가지고 자기 손으로 싸우게도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대적을 치기도 하고요. 이 일에 주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유다 자손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왕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백성들을 돌보고 왕을 건드리는 자들은 대적을 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보존하고 그 전쟁을 비록 할 수밖에 없죠. 그 지도자가 되면은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바로 왕의 그 직임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일찍이 그 야곱도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의 홀 얘기를 하면서 유다의 홀에서 이제 결국은 그 왕위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요. 또 유다는 뭐 젊은 사자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적들을 물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와 맥락이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원래 유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다가 두 번째예요? 네 번째죠. 예. 하지만은 유다를 항상 앞세웁니다. 앞세워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레위에 대해서는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하네요.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둠민과 우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예. 예. 모세가 레위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은요. 첫째, 그들에게 둠밈과 우림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둠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투밈이라고 하는데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빛들 또는 큰 빛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빛, 조명, 그 조명이 있고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가슴에 판결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흉패 안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두래요. 항상.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둠밈과 우림. 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우림과 둠밈. 그래서 저는 우림과 둠밈이란 말이 더 익숙해요. 근데 여기는 둠밈과 우림이라고 했네요. 뭐 같은 말이죠. 앞뒤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 내용은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의 역할, 우림과 둠밈의 그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빛을 비춰가지고 조명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판결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재판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모든 시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바로 판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판결한다 그러는데 바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하는 말은 이 마사, 무리바 물가 이거는
어찌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역하고 거역했던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우림과 둠밈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최종 판결자로서 이 레위 지파가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그 다음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녀도 알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죠?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면요.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도 몰라라 해야 돼요. 예.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도 몰라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자가 가족을 먼저 돌아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예. 뭔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인정에 매이거나 사사롭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때로는 예, 가족에 대해서는 좀 어찌 보면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역할이 그렇게 인정이 많지 않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예. 어쩌면 하고 돌보는 거죠. 이제 거기 이제 마을 거기 족장들 이제 나라를 돌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제사 드리려고 하면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매일 정결하게 하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칼날 위에 서 있는 자예요. 칼날 위에 있는 자. 이 야곱은 이것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까지 했는데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요 저주받은 자처럼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레위 지파가 뭘 했었냐면은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 레위가 참질 못해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는 칼을 가져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잡이가 된 거예요. 칼잡이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 칼 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한 지파에 머물러서 살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기업을 받아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무리처럼 모여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에 다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12조각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조각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칼 쓰면서, 물론 뭐 칼 쓴다고 해서 전쟁하는 건 아니고 매일같이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듯이 사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족 돌볼 수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에 대하여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매일 뭐 부모를 보지만은 사실은 안 보는 것처럼 대한다. 그 말이죠. 예.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 그렇게 하는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서 나중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조금 실수해가지고 뭐 됐죠?
예, 두 사람이 다른 불 들이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에 아론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게 해요. 어찌 보면 자식이라도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막 자식 끌어안고 막 울고 불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뗐을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어찌 보면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뭐 운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래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자기 분수예요. 그게. 예. 그러면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친다. 예. 아까는 그 판결한다 그랬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판결하는 일,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하는 일. 이 역할을 레위 지파가 맡은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레위가 하는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다 풍요롭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요, 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리면은 그 백성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합니까? 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뭐가 되죠? 제사함을 받고 이제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그 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드려버리면요, 전체 백성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큰, 아까 우림과 둠민처럼 큰 빛들이, 큰 빛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장중에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아까 또 주의 법도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아까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도 왕노릇을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싸워서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케 하는, 그것도 역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축복해 준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처럼 이렇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깨닫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